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꼭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산은 조용한 곳이잖아요. 산은 조용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주 활동 무대가 감람산이었어요. 이 감람산은 뭐 때문에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24시 기도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공을 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대마다 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요셉은 일하다가 힘들면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윗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랩런트들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도 새벽 기도한 사람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돼가지고도 새벽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제6시, 9시, 3시 하루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렇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잖아요. 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되게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한 랩런트가 하는 말이에요. 공부할 시험 봐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127도예요. 우리나라 몇 도까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몇 도? 8도. 근데 8도 다스리는 총리만 돼도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127도나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총리인데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 우선순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냐?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부터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기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공부가 바빠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안 풀리면 그때 이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라고 한 번씩 기도해 주는.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지금 렘넌트들은 전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일을 했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요셉도 총리였잖아요.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바빠서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 이게 이제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생하는 길이에요, 고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24시간 기도해라. 24시간 24시 기도해라. 기도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누디아라는 제자를 만났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유했었고, 기도하는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겠어요? 내가 문 열어가다가 안 되면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한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대자마자 성전에 가서 어디서 있었냐면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잤어요. 언약궤 곁에서. 성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 어려서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곁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언약궤 곁에 있는데 여기서 뭐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니, 목사님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어른들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시오, 미래를. 자,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앞에 일어날 미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까지. 자, 점치러 갈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미래를 알려주시니까. 미래를 알려주시니까. 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러 갈 필요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알려주시기 때문에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알려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받는 길이 아니라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뭐를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도 전부 명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명상하는 시간. 그러다 귀신 들리지만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거를 안 가르치면 평생 안 됩니다. 왜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죠. 속담이잖아요. 그 말은 어렸을 때 들어가는 거는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제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예수 안 믿고 이제 커서 이제 어른이 다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가 행복하고 막 기도가 평안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즐겁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리빙스턴 목사님이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리카 이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노예들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저녁에 흑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쇠고랑에다 바닷가에다 채워놨다 밤중에 섬으로 데리고 왔다가 섬에서 유럽으로 막 아메리카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리빙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바닷가에서 바위인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은 그걸 기도를 했는지 기도로 들어오면 나오지를 않대.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하도 안 와가지고 이제 갔더니만은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없더래. 그래서 탁 건드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딱 누우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탁 이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감람산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시끌벅적하게 사는 것이 요즘 렘넌트들의 문화인데, 그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져요.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에요. 완벽한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마 밤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런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죄. 유대인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걸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원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죄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은 뭐냐면 자범죄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지은 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고, 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무슨 죄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가 이 원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오직 죄라면 살면서 지은 죄,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죄로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딱 내려진 거예요. 사망의 법,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법적으로. 죄를 지으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경찰이 그래서 검찰한테 딱 넘기면 검찰이 또 재판에 넘겨요. 그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10년 감옥 생활해야 돼요. 아니, 당신은 흉한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딱 선언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법적으로 사망 선고 내려졌어요. 사망.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 된 하나님이 너는 사망,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뭐라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따라서 해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 아니까 그리스도라는 뜻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해봐. 하나님 만나는 길. 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교회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구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신 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것, 지옥 가는 것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을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을 참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 원죄 문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저 원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저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성령으로 찾아오셨어. 지금 그분이 어디 계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야, 우리 렘넌트 뭐 열심히 쓰는 거 봐요. 아침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다 쓰는 거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라야 돼. 예수 영접한 사람 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트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왕자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율법으로 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또 뭐냐? 죄인임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다. 죄인인 네가 살 길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사람을 하여금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네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아멘.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감람산의 비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전달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